네, 오늘은 애쓰지 않아도 길이 열린다. 애쓰지 않아도 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능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이게 능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력서라는 방법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그 이력서에 한 줄 집어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뭐 스펙을 쌓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보니까 뭐 서포터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돈도 안 주면서 대학생들 불러다가 일 시켜 먹고 뭐 그런 거 하대요. 그래도 그게 경쟁률이 뭐 세다, 많은 사람이 갈라 그런다. 참 시대가 참 특이한 시대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 해봤습니다. 또 영어 공부한다 그러고, 뭐 일본어 공부한다 그러고, 중국어 공부한다 그러고, 여행 다니는 것도 그 스펙이 되는가 보죠. 뭐 여행 다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에서 그 한 줄 더 집어넣을까, 뭐 그런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되게 불안들해요. 남들 하면 다 한다 그러고, 남들과 똑같아 돼야 된다고. 그래서 왜 하느냐 그러면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해서 합니다. 뭐 이래야 되는데 요즘엔 다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요즘엔 다 그렇대요.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따라가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인재가 없답니다. 그렇게 청년 실업이라 그러는데 인재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인재가 될 리가 없는 거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관심은 이겁니다. 도대체 능력이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 세상에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걸 살피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내면이 강해야 되고, 영이 강해야 되고, 정신이 강해야 되고, 그죠? 이게 충만한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이 사울왕이 나오고 다윗이 나옵니다. 사울왕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 되었을 때의 모습 봤습니까? 그는 외모도 출중하고요, 능력도 있었고, 또 거기다 겸손함까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실제적인 힘이 있잖아요. 왕 됐으니까. 그러니까 다 갖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 시점에서 사울이 모든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에게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결정적인 게 아니라 뭐 완벽한 약점이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 반대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그죠? 영적으로 약한 사람 되었다. 정신이 약하다. 그죠? 뭐 껍데기는 다 갖춘 것 같은데 그 알맹이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밤낮 무슨 뭐 우울증에 걸렸다 그러고, 밤낮 좌절한다 그러고, 뭐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잠수 타고, 뭐 곰이에요. 굴 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다 나오고, 다 이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정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인물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가장 좋은 인물은 누굽니까?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하들도 도저히 사울왕이 국정 수행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 아마 그게 영적 치유겠죠. 영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능력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구체적인 적용 그래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가지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사람 만드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 그죠? 기도의 사람은 영이 강력해져요.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똑같은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한 성도와 말씀이 사라져서 흐물흐물하는 성도가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굳건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한 성도, 기도의 사람, 이거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동시에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게 인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재 키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진짜 그래요. 민족이 덤빈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들을 넘어뜨린 게 한두 개입니까? 그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 스펙을 강조합니까? 아니죠. 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인재가 되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인재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영이 강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다른 것보다도 한 반 이상은요 영적인 강력함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 인생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이전에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상황과 환경은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사실상 다윗의 핵심적인 등장 배경은 17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 지금 바로 그 전장이에요. 16장. 골리앗 이전에 벌써 다윗은 등장했습니다.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배경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가려고 애쓴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발버둥 친 것도 없습니다. 노력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이렇게 배경과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다윗이 사울 왕 앞에 갔을 때 그 방식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추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놓쳐요, 이 젊은이들이. 추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뭐로 취업하는 것 같아요? 입사시험? 입사시험은요, 대기업이나 하는 거예요. 입사시험을 볼 정도면요, 그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이거 시험을 운영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입사시험으로 아마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 5%도 안 될걸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력서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뽑아내는 거죠. 그 기준이 뭐겠어요? 그 실제로 이력서로 뽑힐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상황인데 어떤 사람이 취업이 되거나 어디서 쓰임 받을 때 보면 제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지만 90%는요 추천이에요. 추천. 왜 그걸 몰라요? 추천에 의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해 주는 거예요. 어떤 추천이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그 주변에서 하는 말을 훨씬 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는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한다.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추천이에요. 추천. 그냥 저 사람 괜찮다. 추천에 의해서 여자가 부상하고 추천해서 남자가 부상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추천이에요. 뭐 다른 말하면 중매일 수도 있고요. 그죠? 추천 아니에요. 추천. 다윗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소년 중에 하나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추천했다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아는데 수금 잘 탑니다. 그죠? 수금 타는 게 하프 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추천은 뭐예요? 보장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에게 추천하는 사람 잘못된 사람 추천했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목이 날아가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추천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게 인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받을 수 있는 인격이 되는가. 인생 잘 사는 사람은 겁니다. 추천받을 수 있는 인격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 그럴 수 있죠. 뭐 8명의 진장이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양육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추천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요. 8명의 진장이 다 똑같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가면 양육이 되고 어느 집에 가면 다 죽어. 이런 게 있어요. 나름대로의 그 코드가 다 있다고요. 그럴 때에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사는 건 어디로 따져야 되냐면 내가 추천받고 있는가. 추천받고 있는가. 우리 교회도 보면은 전도로만 오는지 아십니까? 추천으로 오는 사람 되게 많아요. 자기 여기 나오지도 않으면서 누구 가라고 맨날 끌고 오고요. 지난주에도 몇 명 그러대요. 자기는 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무튼 여기가 맞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추천이죠 그거. 인생은 추천이에요. 추천으로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누가 추천 당하죠? 공존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은 공존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딜 들어가는 게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추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추천받은 내용이 뭐냐면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했는데 뭐라고 설명해요? 다윗은 수금만 잘 타는 게 아니라 용기가 있고 무용, 댄서 그 뜻은 아닌 거 아시죠? 예, 무용 오브 에이지, 그러니까 뭐 나이에 비해서 성숙하다 그런 뜻이에요. 구변이 있는 사람, 웰 스포큰,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준수한 사람이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더라. 지금 여기 네 가지 설명했어요.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구변이 있고 준수하고, 그다음 다섯 번째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 뭐 쉽게 번역된 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courageous, 그는 용기가 있고, of age, 그는 나이에 비해서 성숙함이 있고, 그죠? 그런 게 of age, 성숙함이 있대요. 그다음에 well spoken, 말 잘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good looking, 또 잘생겼대요. 거기다가 God is with him, 그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생, 이게 제일 강력한 인생이죠. 자기 전공 하나만이 아니고요, 자기가 전공이 있잖아요. 잘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 잘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인생에 영향력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잘하는, 수금 잘 타는 사람입니다. 덧붙여서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는 무용이 있습니다. 그는 또 구변이 있고요. 그는 정말 잘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추천입니다. 이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이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영향력의 사이즈.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 많잖아요. 피아노만 잘 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거기다가 센스가 있어요. 거기다가 편집 능력이 있고, 편곡 능력이 있어요. 누군지 다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거기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 기도 나가서도 반주하고, 철학 기도도 반주하고, 건강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죠? 그렇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 그냥 한 가지만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덧붙일 수 있는 얘기들이 쭉 설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결정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윗은 목동이니까 전공이 뭐예요? 전공이 양치는 거죠. 양치는 건데 지금 뭐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하프, 수금 타는 것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전공을 가지고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부수적인 걸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내 뜻대로, 내 시간표도 마찬가지예요. 시간표도 내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간표로 살면은 항상 초조하고 원망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또 하나가 내 전공이 있고 하나님 전공이 있어요. 나는 이걸로 쓰임 받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고 딴 걸로 쓰임 받다가 또 그 다음에 자기가 전공이라는 것을 나중에 활용할 때가 많다고요. 나중에. 그래서 그 순서는 하나님 순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순서는 뭐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동이지만 하프 타는 걸로 먼저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사용하시잖아요. 다.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프를 연주할 때, 이 수금을 탈 때 다윗이 힘들겠겠어요? 좋아서 했겠죠. 양치다 보면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프 연습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하프를 연주하는데 보통은 자기 들으라고 하겠죠. 뭐 누구 들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 들으라고. 양도 이렇게 하프 타니까 뭐 요즘에 그렇다면 소고기 질이 좋아진다면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주면 뭐 그런 거겠죠. 아마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하프 해주면은 양들도 좋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뭐 본적은 없지만 뭐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러던 능력이 사람의 영혼도 치유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초보자가 오히려 이렇게 문외한이요, 전문가 못지않은 성과를 나타낼 때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아마추어하고 프로페셔널, 프로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아마추어란 뜻이 원래 뭐냐면 그 라틴어 아마토르에서 나왔어요. 아마토르에서 아마추어란 말이 나왔는데, 아마토르는 뭐냐면 무언가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아마토르. 무엇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무엇에 푹 빠진 사람, 그게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라는 게 열정이에요. 열정. 푹 빠졌으니까 열정이 있겠죠. 그 열정에 푹 빠진 사람 가운데 인물이 나와요. 그 참 묘해요. 그 배창호 감독이라고 그 제 대학교 선배인데 경영학을 한 사람이 영화 감독이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영화 배워가지고 영화 쪽에서 크게 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거 하다가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에 그 무슨 그 기획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밥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우리 학교 또 선배예요. 제 후배군요. 걔는 후배인데 걔도 그 일러스트레이션 이거 하거든요.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경제학과 나와가지고 그림 그리는 애가 됐어요. 최고의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돼버렸다고요. 이렇게 바뀌어요. 다 바뀐다고요. 그리고 역사상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터키의 트로이 유적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이니 셜리만이라 그러죠. 셜리만. 근데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호메로스 이야기가 이거 신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지어낸 이야기.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철저까지 믿었어요. 이게 왜 지어낸 얘기야? 진짜일 거야. 그래서 땅 파다가 트로이 목마 발견했잖아요. 모르세요? 왜 생소하듯이 그래? 새벽에 그래? 근데 이 하이니 셜리만이 이 사람 직업이 뭔지 알아요? 상인이에요. 상인이요. 어떤 학자들도 못했던 일 다 이뤘어요. 그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그 서령문자, 쐐기문자라고 하죠. 서령문자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거 글자. 서령문자 해독한 사람이 그로테 펜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학교 선생님이에요. 이게 무슨 뭐 언어 학자가 아니에요. 아마추어들이 일치는 거야. 아마추어들이. 우리 그 뭐 조영대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뭐 그 음식점 하려고 그런 사람이 원래 의대 다녔다며. 그러다가 이렇게 소뒷발이 뒤잡히는 거예요. 원래. 딱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신학을 했어요? 경영학 하다가 이렇게 새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목회라고. 그런 거라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메시지에 속는 거예요. 뭘 속느냐 하면 이거에 속아요. 자기 대학교 전공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거나 했대 아무거나 그냥. 웬만하면 어학적으로 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면 그냥 놀기 좋아하는 아무거나 해요. 아무거나. 경영학 해요. 그러면 놀다가 끝나 그냥. 아무거나 하라 아무거나. 그거 다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들어간 직장이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걸 생각해요. 절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나는 나이가 지금 30살이 되고 끝났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30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예수님 20대는 놀았어요. 예수님 언제부터 일하셨어요? 30대. 30대가 무서운 거예요. 이게 30대도 서로 인사하세요. 30대 무서운 30대야. 공포의 30대야. 예수님이 30대 일하셔서 30대. 그 40대는 뭐냐? 40대 그때 바울은 그때부터 일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연세 더 드신 분 있습니까? 모세 80세부터 시작했어요. 아직 어려요 여러분들. 너무 어려서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야. 70세 너무 어려서 하나님 쓰시기 힘들어요 지금. 나이 좀 더 드셔야 돼요. 알아요? 80세 그때부터 사용하신다고. 100세 왕성하게 뜰 때 20년 남았어요 아직도.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요. 다 사용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나이에 관계 없어요. 전공에 관계 없어요. 그죠? 환경에 관계 없다고요. 하나님 길 다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경험들, 모든 지식들,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조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꽃 피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이 버릴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프 탔더니 그거 갖고 쓰임받고요. 그 다음에 돌팔매 질리고 해가지고, 그죠? 이게 물맷도 던져가지고 뭐 사자하고 곰하고 건져냈더니 그걸로 골리앗 물리치고요. 버릴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원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령의 사람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환경은 만들어주신다. 길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배경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나는 백도 없고, 그죠? 나는 뭐 배경도 없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가?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나는 환경도 안 좋고, 뭐 집안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다니까. 다 길이 활짝 열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세상에 대안이 되는 거예요. 대안. 문제 해결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안이 되는 거예요. 대안 세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다윗이 이렇게 잘하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임했어요. 사울이 그를 사랑했다. 또 자기 무기를 드는 자로 섰다. 그러니까 왕에게 무기를 자기가 쓸 무기가 있는데 그 맨날 들고 다니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무기 드는 자. 그러니까 비서실장 같은 거죠.
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거 갖고 공격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기를 드는 자를 삼았다. 이건 뭐예요? 신뢰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신뢰를 받았다.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였어요? 악령이 역사하는 건데 상쾌하게도 악령이 떠나게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받는 사람은요, 환경이 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안이 된다고요. 사울 왕을 치유했고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로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죠? 가정 변화시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어떤 회사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학원을 한다. 그럼 그 사람 때문에 학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가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다윗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임한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All the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당신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죠? Will be blessed. 축복받는다고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신 걸 통해서 세상의 치유자, 세상의 대안자, 또 세상의 변혁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시대의 대안이 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